잠언 10장 1절로 17절 5월 18일 화요일 말씀.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 잠언 10장 1절로 22장 16절까지의 내용은 독립된 솔로몬의 잠언집으로서 여기엔 일정한 문맥이 없이 다양한 잠언들이 등장합니다. 본문은 의인과 악인의 여러 면을 대조하되 특히 말의 차이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본래 세상을 공정한 곳으로 지으셨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며 성실히 사는 사람은 많은 소득을 얻고 게으름 피우며 일하지 않는 사람은 소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고하는 대신 남의 것을 빼앗아 부를 축적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그들의 소득을 악한 죄로 규정하셨고 의인의 수고에 생명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불로소득을 재테크라는 말로 미화하지 말고 속임수를 사업수완이라는 말로 합리화하지도 맙시다. 부지런히 일하며 일한 만큼의 소득으로 만족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미련함은 지능의 낮음이 아니라 게으르고 악한 태도를 의미하고 지혜로움은 지능의 높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에 기반을 둔 성실하고 정의로운 태도를 뜻합니다. 자녀를 통해 근심 아닌 기쁨을 맛보려면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자녀에게 성공을 위한 지식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나는 자녀의 성공보다 자녀의 경건을 더 기뻐하는 부모입니까? 의롭게 살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의 이름은 칭찬받으며 기념되겠지만 은밀히 폭력을 저지른 악인의 이름은 썩은 것으로 취급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영광은 의인에게, 수치는 악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은 말입니다.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이 담긴 말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진실한 말로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그러나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미움이 담긴 말로 다툼을 일으키고 독이 서린 말로 다른 사람의 인격에 치명상을 입힙니다. 곁에 있는 이에게 어떤 말을 하고 SNS에 어떤 글을 쓰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계명과 훈계를 받아들여 바른 길로 갑니다. 그의 걸음은 평안하고 그의 삶은 생명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반면 미련한 사람은 징계를 받아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릇된 길을 고집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지혜의 쓴소리를 달게 밟고 있습니까? 주여, 저의 입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되게 해 주소서. 네, 오늘
잠언 말씀은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오늘 매일 성경 해설이 마음에 드네요. 네, 굉장히 다양한 그 말씀들로 이렇게 모아져 있는데 이것을 또 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지혜를 의인화시켜가지고 마치 지혜가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제 10장부터는 좀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굉장히 교훈되는 그런 문장들을 잘 모아놓은 그야말로 잠언 모음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한 솔로몬의 생각을 아주 소상하게 디테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재미가 있습니다. 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든 악인의 삶을 살든 다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가진 자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의인과 악인의 삶은요,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어떻게 인간이 내릴 수가 있겠어요? 인간 스스로가 불완전하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죠. 그래서 비록 우리는 마지막을 몰라요. 우리에게 이 생만 있다면 뭐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죠. 광주 민중항쟁의 날이죠. 5월 18일. 요즘 뭐 미얀마 사태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뭐 어느 정도 좀 뉴스거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참 안타깝죠. 뉴스거리라는 말을 표현하는 저 스스로가 참 부끄럽습니다. 군부 독재에 의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처참하게 생명을 잃고 있죠. 국제사회가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아직도 뜨뜻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근데 미얀마 국민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참 좋아한다고 하죠. 왜냐? 한국도 1980년에 자기들과 비슷한 상황을 겪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많은 시민들이 희생을 당했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민주화를 잘 이뤄낸 나라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미얀마에는 한국의 인기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자, 의인과 악인을 볼 때 개인적인 것만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의인과 악인의 삶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삶 속에서 아주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내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통하여서 증명된다는 것이죠. 신앙적인 삶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결국 도덕성이죠. 윤리적인 문제가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와 진정한 가치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요. 그리고 그 참된 지혜가 표현되는 것은 결국 바른 언어 사용으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은 뭐 언변에 능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차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요. 미련한 자는 멸망으로 인도된다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결국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신뢰성이 없어요. 그리고 누굴 자꾸 고자질해요. 예, 자꾸 사탄이 잘하는 짓이죠. 참소하는 자, 그게 이제 사탄이 하는 일이잖아요. 거짓 입술을 가진 자죠. 네, 아주 그냥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도 사탄이 거짓말했잖아요. 이 거짓말이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말을 절제하죠. 신실한 자, 정직한 자가 결국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는 의인과 악인의 삶을 판명하는 유일한 기준으로서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도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실제적 삶을 구분짓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정직하게 사는 거 힘들죠? 네. 오늘날 물질만능주의 세상 속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씩 거짓말을 하는 것이 좀 익숙해져 있지 않나요? 지혜로운 자는 불의한 재물을 멀리하는 사람이고 공의를 선택합니다. 그 공의를 선택함으로써 내가 가난해지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다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저 세상에서 받을 것입니다. 잠언서는 말합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의인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의 소욕은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요. 물론 이 세상에서,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5.18과 관련해서 보면 아직도 그 나쁜 사람들, 양심을 저버린 사람들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피해자는 억울해서 정신병에 걸리고 지금도 실종된 가족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한은 누가 풀어줄 것이냐.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냐, 공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불의의 재물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불신앙으로 얻어진 것, 그게 독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의 축적이. 무노동의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자본을 통하여서 잉여 자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부의 축적이죠. 예.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것을 위해서 처음에는 노동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죠. 불의한 재물, 어쨌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하게 재물을 얻었다. 그거는 수고 없이 얻어진 것이고 결국 그 결과는 죄와 사망이다 라고 말이죠. 불로소득이 권장되는 세상에 살고 있나요? 그걸 얻기 위해서 날뛰는 사람들이 칭송받는 세대를 살고 있나요? 성도 여러분은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획득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재물을 많이 소유한 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재물을 어떤 방법으로 획득했으며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불의의 재물인지 의의 재물인지가 판명되는 것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도 중요하고요. 그거를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놓는 부자가 아니라 나눠줌을 통하여서 정말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의 영적 세계를 채우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것이 잠언서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지혜의 샘, 생명의 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의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생명의 샘을 갖고 있지 않는 여러분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언젠가 하느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요. 여러분의 말을 축복의 말, 진실의 말, 사랑의 말로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